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떠져야 보인다입니다. 눈이 떠져야 보인다. 방금 우리 신집사님이 읽으셨지만 3절에 보시면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누구에게 가리운가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한국에서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다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보면 말씀이 훨씬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세상신이, 이 세상신이 그렇게 했죠.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세상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뭘 가렸어요? 복음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을 가렸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혼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혼미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장님 만들다라고 돼 있대요. 장님 만들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했다는 거는 뭐냐면 눈을 가려버려서 장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마음의 눈을 장님을 만들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누구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뭘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해보니까 한눈에 마귀의 계략이 딱 보입니다. 그 계략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마음에 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 어떤 순간들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또 사탄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한번 보죠. 여기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렇게 39절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9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를 좀 만족시켜 봐달라는 얘기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의 표적 갑자기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건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다. 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 구하지 말아라. 이것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것밖에 없다 그러신 건 아니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행하실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 뭐냐면 이것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찾지 말아라.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찾고 자꾸 다른 거
내 느낌, 감정,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환상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의 표적. 밤낮 사흘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죠? 선지자 요나가 예수님을 반대해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박 4일을, 사흘을 그 무덤에 계시다가 그 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뭡니까? 그 복음밖에 없다. 표적 쫓지 말고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나 병고침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복음이다라는 거. 오직 복음밖에 없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병고침,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죠? 어떤 환상 보면 뭔가 큰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일전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의심이 생겨요. 내가 본 환상이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맞나?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잠시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그걸 보고 들었을 때는 정말 불 받아가지고 펄펄 날아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심이 들어오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이다.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요. 여기 열쇠가 참 많죠.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열쇠 중에서 이 열쇠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열쇠 하나, 요거는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는 열쇠입니다. 오직 이 열쇠 하나. 이 수많은 열쇠, 다 열쇠입니다. 열쇠.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이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들이 열쇠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직 이 열쇠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 다른 거 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런데 오직 이것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열쇠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다가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이 출입문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도 오직 이건 진리예요. 그죠? 이거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열쇠로는 도저히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난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한다고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복음을 가린 겁니다. 복음을.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성경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바로 다른 열쇠를 믿는다는 거죠.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그냥 두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가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에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냥 알고 가게.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딱 하루 부활절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 1년 365일 동안 364일 동안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열쇠가 출입문 오직 이 열쇠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온 선택은 뭡니까? 내가 그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 선택은 내가 그 사실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역사적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마다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겁니다.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장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연히 역사적인 진리가 선포됐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려버렸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고 그것이 선포되고 들리는데도 마음을 꽉 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뜨면 되는 겁니다. 뜨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막혔던 눈을 장님의 문제가 뭡니까? 눈을 안 보인다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눈을 떠야죠.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장님되었던 그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진리가 보이고 가려졌던 복음이 드러나 버리면 우리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죽어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못 뜨게 말거죠. 눈이 밝아지면 말씀이 들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알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깜깜한 곳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진짜 이 세상이 배설물이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눈이 떠져 버리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 여겨진 거죠. 그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장님되었던 이 세상만 바라보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분별을 못하던 그 눈이 떠져 버리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이 세상 것은 당연히 배설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했더니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잘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진 자로. 세상에서 조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바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아멘 하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나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아마 습관처럼 그냥 아멘 하신 분도 계시겠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한번 쫙 돌아볼 때, 그래, 아멘. 그 아멘이 나온 분도 있었을 거예요. 습관처럼 얘기하신 분,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습을 딱 돌아보고 아멘 하셨던 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습을 딱 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믿음인 것 같죠? 믿음입니다. 근데 금방 넘어지죠. 내 모습 때문에,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늘 그걸 갖고 속입니다. 네 모습을 보게 만들고, 너의 삶을 보게 만들고, 실수한 걸 보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의 느낌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뭘로 알아요?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려고, 그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자기 보게 만드는 거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 내 모습이 지금 넘어지고 내 모습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를 통한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한, 그 복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붙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었다. 내 삶에 어떤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로 들어가요. 문제로 들어가요. 무슨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기본부터, 복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한번 아주 적나라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나이를 밝히는 게 좀 그런데, 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기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57입니다. 놀라시는 분들 잘 계세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제 나이가, 법적인 나이는 57세입니다. 57세. 근데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57세가 아니라 30세란 말이죠. 30세예요. 내 느낌이나 감정은 30세. 그래서 지나가고도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래요. 30세인 줄 알고. 느낌은 아직 30세니까. 근데 이럴 때 어떤 걸 쫓아가야겠어요? 제가 57이라는 그 나이, 법적인 나이, 그걸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30이라는 나이를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기 나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이보다 항상 젊게 생각을 하고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7이라는 나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한테 따질 분도 없고, 왜? 57년 전에 태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너는 30살 같은데 왜 57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57입니다, 저는. 근데 내 느낌은 30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 산다면 30이라는 느낌과 감정을 쫓아서 머리 헤어스타일이든지 뭐 옷이든지
행동하는 거든지 그렇게 30이라는 나이를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를 욕하죠. 그죠? 욕하죠. 그리고 더 그래도 안 고쳐지면 저분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든지 노망 났다 그러든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느낌 감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느낌은 30인데 내 느낌 감정을 쫓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30 같잖아요. 제 아내가 막 웃네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미쳤다는 소리를.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엉뚱한 거를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똑같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거죠, 복음.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흔들린다. 다른 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돌아가서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보면 참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성령이, 그죠? 성령이 반대로 뒤집으니까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아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성령이 믿는 자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한다는 거죠. 아멘? 뭐가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뭔가 이해가 쭉 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리려고 그러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눈을 못 뜨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결국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그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확 비춰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기 말씀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때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인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읽고 입으로 신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복음의 강체가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그분을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답답할 정도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 가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왜요? 그것만 들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버리는 거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다 믿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건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다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살아계시지 못한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딱 거기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까지만 딱 막아버린 거죠. 그까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승천하신 것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재림까지도. 부활하셨어야 재림하시죠. 다 맡긴, 줄줄이 다 맡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부활하신 건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뒤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힘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아까 봤던 12장 39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거 아는데 그거 말고 자꾸 딴 거 보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거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내 느낌 감정에 와닿는 뭔가 좀 화끈한 거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나를 만족시킬 만한 거. 그게 자꾸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뭐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집회 쫓아다닌다니까요. 가가지고 불 받아라 그러면 서로 막 이빨 벌려가지고 금리빨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그 짓들을 한다니까. 못 보셨어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흉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혼미했던 우리가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 우리의 혼미를 단번에 깰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새기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7장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정하신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정하신 사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아멘 되시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시냐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날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써있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무덤에 죽어 계시다가 갑자기 뿌시시 일어나 살아났어.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왜 살려내셨습니까? 왜? 그 이유가 너무나 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믿고 저거 해도 안 믿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왜 이것만 키냐, 왜 이것만 키냐, 이것도 키고 저것도 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더 이상 딴지 걸지 못하고 믿게 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붙드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구촌교회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눈이 떠질 때, 그 복음으로 지금까지 눈이 감겨져 있던 그 복음이 그거 눈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눈이 떠질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오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